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왜 이 지구라는 별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유대 민족의 유대 땅에서 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합평케 하는 자들의 복이라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목 제물로 하목의 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 하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목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하목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마지막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화평의 제물인 거죠. 평화의 제물인 거죠. 그런데 그 평화의 제물, 하목의 제물이 왜 제물이 되신 그야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이 왜 유대 땅에서 나셨냐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처음 인류 공동체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어떤 샘플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이제 인류가 점점 팽창해지고 그 중에 이제 한 족속을 삼아서 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택한 민족이 그야말로 아브라함 민족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계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민족이 자기네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또 뭔가 자기한테 유불리가 생기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심지어는 버렸다 취했다 하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준 그 사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이 결국 종교가 사람을 구속하고 여기서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종속시키고 그리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종교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말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 율법이 특정 계층, 특정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종속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거예요. 종교가. 굉장히 모순이 발생된 거죠. 결국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이 깨진 거예요. 평화가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인간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인간이 하나님의 종교를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변질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에게로 와서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책임지는 모습까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서 인류와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신실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깨진 거예요. 그 깨진 것을 하나님이 결국 그것마저도 다 해결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신 이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유대 민족이 유대 종교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지금도 그 잘못은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 그 종교의 모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순도 발견해내야 된다.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선포가 있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감히 못 건드려요. 마음대로 못해. 그런데 못은 어디서 오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거는 바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바닥에서 사는 민중들이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다고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멘하고 그거를 수용을 하겠냐고요. 결국은 종교든 정치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고르반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몫이야. 부끄러운 사례지만 말하자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뭔가 합리적인 증거로 진실을 파헤치고자 할 때 고르반 외치면 아무도 꼼짝 못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인간사회의 모순이 이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떨 때 일어나냐면은 이제 부모를 모셔요. 근데 부모를 모시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 모시는 게 부담이 되는 거야.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왜 너 부모를 잘 안 모시냐? 부모 잘 모셔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고르반이야. 내 부모는 다 하나님이 보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왜 그걸 나한테 책임을 묻냐 이런 거죠. 그럴 때 고르반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종교적인 권력을 가졌는데 누가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을 얘기하거나 반대를 하면은 고르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해요. 너는 하나님의 것을 감히 건드렸어. 그리고 화형을 취합니다. 어느 부자가 유대인의 어느 부자가 축첩을 하고 자식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자 본처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본처의 자식들이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고르반을 외치고 그것을 대들은 그 처자식을 화형을 시켜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제사의 형식을 빌려서 제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하나님한테 바치겠다라는 명분으로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쓴 것이 화형의 출발이에요. 사람을 제물로서는. 그런 잘못된 종교적 행위, 그 인간들의 행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마지막 제물이 된 거예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오해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것조차도 너희들 입장에서 그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외쳐서 그 기층 민족에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어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주도로 삼고자 했던 곳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제사 방식을 하나님이 채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불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유대 종교, 유대인들의 그동안의 고대의 그 잘못이 과연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는 전혀 없느냐 물어보면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반성의 여지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경험한 것만큼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가장 주관적인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요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종교적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시는 말씀,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증거는 내 종교를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합평을 이루는 데 있다. 평화가 곧 종착점이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국회, 요즘 국회가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회는 원래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삶을, 민생을 살피고, 좀 더 국민들이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법을 만들고, 국가 살림을 살피는 곳이 국회예요. 거기에 여가 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도 그런 비민생적인 문제로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순 덩어리의 집합체가 저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끄럽죠. 언론도 그런 것만 부각해요. 정치 혐오로 불러일으키는.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데잖아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면 남한테 손가락질 하지만 그 손가락질을 나한테로 돌려보자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믿는 신앙이들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합평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하고 합평하기 위해서 평화가 모든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가 중심인가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팔복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긍휼을 받게 된다. 용서,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된다. 그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할 줄 알아요. 친절함을 받은 사람이 친절할 줄 안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우리 삶에서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란 말이죠. 청결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오늘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 팔복이 후반부 4단계는 점층으로 올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제 순수의 결정체가 뭐냐면은, 순수는 자기 생각이 사라진 상태예요. 자기 말하자면은 중심의 관점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이 자기를 채워져 있는 상태가 순수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순수한 상태는 뭐를 추구해야 되냐면 합평을 추구해야 된다. 합평을. 제가 과거에 그런 예화를 한번 얘기했는데, 어느 집안에, 그 형이 돌아가시고, 형수가 조카들과 살아가는데 그 시동생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 형수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교회를 잘 못 나갑니다. 그런데, 형님의, 기일이 되면 이제 가는데, 거기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고 교회 나와라. 좋은 말이에요. 내년부터 교회 안 가면 나 안 온다. 그래, 협박반, 공갈반 이렇게 하고, 맨날 가면 그
형수하고 조카들 사이에 갈등만 만들고 오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형수는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요.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막 불편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요. 집사님은 조카들한테 혹시 용돈을 얼마마다 한 번씩 줍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멈칫해지는 거예요. 혹시 그 형수님 혼자 조카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용돈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럼 뭐 명절 때 가면 어쩌다 한번 이렇게 용돈 조금 드리고 옵니다. 교회 나와라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아무 말 없이 아이들 학용품 쓰라고, 아이들 학원부에 보태라고 얼마씩 그냥 드리고만 오세요. 그리고 형수님 고생 많으시죠? 힘내세요. 그렇게 하시고만 오세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1년, 2년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화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음의 반성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돈을 일부 붙여드리고 형수님 고생 많은데 작지만 보태서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달 얼마씩 이렇게 보내주고 또 수시로 가서 조카들 불러다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기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절은 안 하지만 기도만 하고 또 용돈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형수가 이 집사님의 부인 집사한테 전화해서 나 다음 주에 가까운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건 억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 중요해요. 그러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오해를 하고 막 그렇게 예수 천국 부신 지옥 막 부르짖고 안 오는 사람을 마귀시하는 그런 풍토가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원래 교회라는 용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이제 불러 모은다. 불러 모인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불러 모은다 할 때 내한테로 안으로 불러 모은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밖으로 불러 모은다는 뜻이에요. 보내짐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내는 곳이에요. 세상에 화평의 사명자들, 화목의 사명자를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 사랑의 사명자를 보내는 곳이 교회, 헬라어 처음 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파송이에요, 파송.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보내심을 받기 위한 예배지 교회에만 모이기 위한 예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는 신앙의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어떤 훈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합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훈련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바꾸어가는 그 훈련의 공동체이지 여기가 모든 삶의 공동체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으셔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지만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왜 욕합니까? 그들끼리 있거든요. 화평의 사제가 되기보다는 종교적 그 덩어리에 매몰된 듯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화평이라는 이 덕목에 대해서 마치 선택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뭐 평화를 이루고 싶으면 이루고, 이루기 싫으면 뭐 말고, 자기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고, 우리는 성경을 액면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삶의 지도라고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화평을 선택으로 얘기한다면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오만방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도 말을 할 때 보면은 찌르는 말, 가시돋친 말, 비아냥거리는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참 크리스천에게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 언행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훈련이라는 거는요, 달리 얘기하면은 인격훈련 다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에 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닿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지,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헌금의 액수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세상 사람들한테 갔을 때 빛이 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사랑으로, 평화로 빛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훈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든 영성훈련을 하든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긍휼과 사랑과 평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오직하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덕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세미나 많이 다닙니다. 성경 세미나들 다니고 무슨 프로그램 했다.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한 실적이 자신의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이 화목에 이루고 있느냐 이거죠. 어디에서든 간에 서로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이 있는 사이에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 그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어떻게 돼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화평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화평하라고 하면 될 수 있어요? 자기는 맨날 싸우면서, 자기는 남을 맨날 미워하면서 남보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선교는요, 화목으로 출발해서 화목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기독교 교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도했을 때 진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척, 평화로운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살아가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일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는 일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는 척 자기를 억누르는 건 자기를 죽여가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콧방귀를 끼실 일이에요.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합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구분 짓는 말, 자기 중심적인 말의 습관부터, 언행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건 뭐예요? 사람을 구분 짓는 거예요. 넌 아직 무식하다 이 말이지. 넌 내가 알고 있는 걸 네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되냐고. 교회 나와서 누가 잘 모르는 사람이 말실수할 수 있어요. 엉뚱한 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냐고 묻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 나온 지 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더 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말라는 얘기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지. 목회자 사회에서도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심지어 교회는 얼마나 돼요? 교회 몇 평이에요? 그게 왜 필요하죠? 그런 질문이? 우리들 사회 소외도에도, 심지어 평신도 사회도 교회 다니면 교회 직분이 뭐냐고. 뭐 집사면은 살짝 아래로 보고 장로님 위로 볼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 때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화할 때 뭔가 구분짓고 차별하는 듯한 그런 우리 언행은 바꿔야 돼요. 절대로 화평을 못 이룹니다. 구분이라는 거 뭐예요? 막을 치는 거잖아요. 벽을 쌓는 거잖아요. 이미 대화에서 벽을 치고 가는데, 니하고 나하고 비슷하면 내가 니하고 대화를 하고, 니가 내보다 아래면 내가 아래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화평을 이룹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을 로봇처럼 잘 외웁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대로 사는 모습은 인색해요. 그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합평케 하는 데는요, 의식적으로라도 훈련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뭐냐?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10가지 중에 9가지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는 그래도 괜찮은 거 하나는 찾아보는 노력. 그게 필요한 거죠. 찾다 보면 의외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범죄 행위 자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를 괜찮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행위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다른 부분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지점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화평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새로움을 발견해내고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화평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내가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꼬르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라는 이꼬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지금 앞에 있는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준비되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나은 점이 있으면 깨끗하게 칭찬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뒀어요. 얘가 참,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참, 애 잘 키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학원에 빵빵하게 보내나 보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영 쓴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칭찬을 할 때는 시원하게,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쭈삣쭈삣,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죠? 칭찬할 때 깨끗하게 칭찬해야 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수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좀 못마땅한 행동을 해. 좀 부족해 보여. 그래도 격려해야 돼요. 다음에 좋아질 거야. 잘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해야지. 야, 너는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어떻게. 자녀들한테도 똑같아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이나 직장에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칭찬해버려. 미안할 정도로 격려를 해버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될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평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솔선수범. 내가 먼저 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있는 거죠. 왜 우리 가끔씩 이렇게 저도 평신도 때 뭐 이렇게 하면 뭐 맡아서 할 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다 고르세요. 마지막 제가 할게요. 뭐 대단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딱 보고 내가 조금 힘든데 내가 할 만하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해마다 이제 속회별로 교회 청소 구역을 가를 때 어느 속장이 제일 먼저 우리 화장실 청소 먼저 할게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솔선수범 아닙니까? 자, 우리 릴레이 화살 기도합시다. 그러면 6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 빨리 6시에 우리 할게,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침 일찍 하는 건 힘드니까 막 미루고 그러지 말고. 자, 우리 어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십시일반 조금씩 후원합시다. 그때 누군가 빨리 금액은 밝히지 말고 빨리 헌금해야 돼. 쭈삣쭈삣 누가 얼마나 누가 하나 이렇게 보고 기다리지 말고. 그게 솔선수범이에요. 사람이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거나 힘든 일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걸 누가 하나 왜 사람들 안 하지 그러지 말고 가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에요. 특히 화목을 이루는 일에는 나서야 된다. 굳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 좋은 마음, 신뢰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 유형에도 보스형 지도자는 네가 가라 하와이. 말하자면 야, 네 저거 하고 네 저거 해 시키고 시키는 사람이야. 근데 서번트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예요.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하라. 이렇게. 여러분 신앙훈련 안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내가 좀 더 라는 그런 1인자. 무슨 댓글 먼저 왔다고 일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런 좋은 일, 선한 일, 사랑하는 일, 화목을 이루는 일에 솔선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1번이 되라. 그 사람이 1인자예요. 1인자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지 말고 솔선한 일,
좋은 일의 1번이 돼버려요. 그거는 덩어리가 상관없어요. 크기가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솔선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화목은 용서라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 걸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그거를 내 마음의 응어리로 삼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행위를 무조건 없었던 것처럼 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오해와 교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십자가 사건이 없어지냐고? 그거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끌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고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을 사는 거죠. 사람은요, 사실 돌아보면 누구나 다 부족하고 조금 좀 추한 구석이 다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어요? 다 있어요. 뭐 우스개 얘기입니다만은 식당에 가면은 누가 모처럼 목사님 대접한다고 고기 비싼 소고기집에 가서 고기를 한번 구워주면 다 고기 점을 다 막판에 되면 세게 돼요. 근데 목사가 막 눈치 없이 막 집어서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 이 사람 하나 저 사람 하나 이 사람 하나 내 거 하나 돌아오겠구나. 근데 누가 2개 먹으면요 마음에 서운함이 착 찾아옵니다. 아, 이 자식 2개를 먹었네. 그래서 다 사람이 그런 나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약한 부분을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좀 추한 부분이 뭐 우리 가족이라고 없겠어요? 뭐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 부모라고, 내 자식이라고 부족한 게 없고 좀 약간 이상한 모습이 없겠냐고. 다 있어요. 목사인 저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완벽해. 거짓말입니다. 나도 부족한데 내가 부족한 만큼 저 사람도 부족하겠구나. 나도 좀 불쌍하게 봐달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도 불쌍하게 봐줘야죠. 그게 용서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의 연약함과 제한함을 알고 있어야 용서의 기능이 발동이 됩니다. 자기 부족함을 생각 안 하고 지 눈에 들보나 뭐 난 뭐 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티끌모 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우리가 기독교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내 마음의 평화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평화를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평화의 사제, 화평의 사제, 화평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인식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평화를 얻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면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있어요. 어떤 자녀?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을 찾아서 내 자식이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능력이 떨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해요? 천사 같아! 천사가 뭐야?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닙니까?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라 뭐래요? 전사라 그러죠. 전사는 천사가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 당신은 정말 천사 같아. 용돈 줬을 때, 남편이 하는 말, 부인이 하는 말 말고, 다른 이웃들과 만났을 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천사 같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화평의 사명자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은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평화를 제일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지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해도 돼. 좀 가라앉은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좀 잘못된 것을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질타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화해와 화목의 그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지금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화목의 화평의 열매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화평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드러내며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들의 복,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담을 허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